제가 뉴스타트 아주 열심히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T, Trust in God,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아주 건강식, 햇빛, 운동, 물 다 열심히 했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이것이 제 병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뉴스타트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면 건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왜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체험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말로만 들었지 그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맛보지 못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 전도, 봉사, 헌신, 헌금했지만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름만 바꾼 것이지 절에 다니는 사람과 일반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고행과 같은 수행과 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나의 체험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체험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럴 때마다 오금이 저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경험담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 말문이 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나 붙잡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줄줄줄줄 나왔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두 가지 아주 기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두 가지가 나에게 없다면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쳐다봐요.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해 버리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책감이 없이 산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을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이고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 머릿속에 잡념을 통제시킬 수 있다.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는 것,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것이 없다면 살아있을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굿뉴스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을 때 한마디로 살 맛이 났어요.
얼마나 좋든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충만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저를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아주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리,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맞은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어디에서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는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줄 알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을 넣어준 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계획을 주입시켰던 것이에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마귀가 넣어주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 생각이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순간 그 사단의 생각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곧 사단이 들어간 것으로 성경에서는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으로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을 그 마음에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것은 사탄이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한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독사의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 용, 뱀, 그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가? 사단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누구의 자식일까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탄이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독사의 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을 독사의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독사의 알을 먹든지 예수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자라날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말지니라.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는 사탄의 생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에요. 이쪽 아니면 이쪽을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기를 선택한 걸로 간주하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 경배하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라도 허투루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1, 2, 3 계명 우상도 조각해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1, 2, 3번 다 지켰어. 그랬는데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만, 불평, 수다, 좋지 않은 일들, 이기심, 이러한 것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 2, 3번도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관계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나타내는 안식일 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가 되니까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틀림없이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데, 그분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안식일날 교회가 앉아서도 저 장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 집사 왜 저 모양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믿고 싫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강령이라고. 이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관계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불가능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고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버지,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는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의 뜻을 잘 깨닫고 십계명을 분별하게 되고 그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두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을 못하면 나는 뭐 하는 존재야? 나는 뭐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어느 생각이 좋은지 그런지 분별을 하게 하시고 선택을 해서 살게끔 그렇게 사람은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언제나 품으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신호탄을 하늘로 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 우리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면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죠. 언제나 남편한테 짜증나기 시작을 할 때 한쪽 마음에는 짜증내면 안 돼. 싸우고 나면 며칠 동안 또 냉전이 시작이 되잖아. 그냥 넘어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그냥 넘어가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들어오죠. 이럴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예언의 신에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럽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를 희생한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를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예수님이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누구를 먹었다고요? 예수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요번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한 번만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그쪽을 선택을 해서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것을 누구를 먹었다고? 독사의 알을 먹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것을 체험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자아를 버린다. 자아를 바라보지 않는다. 자아를 희생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짐을 주께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잡할 때,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마음속에 전쟁이 나거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죄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랬더니 막 목청껏 소리 내서 하는 통성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기어코 이번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야 말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긴 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가서 뭘 전하겠어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그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늘로 향해야지 돼. 안 그러면 잡념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예수님. 그분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은 나 자신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절제시키는 것을 자아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무가 나오지 않나요? 배추가 나오죠.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씨앗이라 그래요. 이 씨앗 속에는 맹아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심는다,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 열매가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나를 무시하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안 짚고 넘어가면 나를 무시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 마음속에 아니야.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 봐. 두 생각이 막 있어요. 내가 화를 참았다고 하는 것은 화내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30년 후에라도 내가 말이야 그때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속상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 생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 생각 따라가지 않는다. 딱 결심을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부르면 나를 이 사단의 생각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아야 돼. 그냥 넘어가. 이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넘어가. 그냥 화내면 안 돼. 이 말씀이 씨앗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딱 선택을 하고 예수님 하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뜻이 정해진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맹아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주고 자제, 절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줘서 마음이 착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그 뜨거웠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 이것은 그들은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의 기호의 성질에 맞는,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면서 죄는 미워하셨어요. 죄는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 이건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고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속 생각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믿지 않아? 이거 맞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포기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모본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서야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시러 오셨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든지 넣어주신 대로만 선택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대로 될 거라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산제사라 그래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는 바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형편에 대한 두려운 양상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각처에 부도덕이 충만해 있다. 방탕함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이다. 부도덕이 지금과 같이 그 기형적인 머리를 쳐든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많은 죄악은 다만 불신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정이 그랬으면 참으로 좋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남녀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단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여지고 상상력이 부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을 억제하고 원칙의 지배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원칙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어줬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고 돌리면 결국은 동기부여가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계율을 낳았도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돌리고 돌리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독사의 알을 먹으면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3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즉시 막아내야지 돼요.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침에 말다툼을 탁탁탁 하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마음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있죠. 아유, 아까 요렇게 했으면 내가 이길 뻔했는데 아우, 왜 내가 요 생각을 못했지? 들어와 봐라. 요렇게 말하면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이게 막 돌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타닥타닥 할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이것을 초전박살이라 그래요.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가?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돼. 바라본다, 이것은 생각한다, 선택하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다스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매일 매 순간 해야지 되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체험해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사단이 회방을 할 때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애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살았던 이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하는 이 놀라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여자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언제나 그 마음이 지옥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왜 생각이 통제되어지지 않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1959년 8월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게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상담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이 여자분이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았지만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게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